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어제까지 계속해서 오직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연속되는 말씀으로 봐도 되는데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씀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죽었지만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직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 교회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았던 마틴 루터나 존 웨슬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데 너무나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같이 저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매일같이 전해지는 이 복음의 진리를 몰랐다고요. 몰랐다. 정말 힘들게 하다 힘들게. 그 이전에 중세시대에는 물론 모르겠어요. 중세시대에 제가 어제 수도원 얘기를 했지만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중세시대에 사실 수도원이 많이 생겼거든요. 중세시대에 수도원이 많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건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지금 있는 이곳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마틴 루터도 수도원으로 들어갔고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제 율법적인 회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율법적인 회개를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할 때 제가 어제 존 웨슬레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은 존 웨슬레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복음이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될 때 영국 사회 전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어느 마을을 들어가서 여행 중에 지나갔는데 거기에 술집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 지역에는 술집이 하나도 없냐. 물어봤더니 그 마을 주민이 하는 말이 이 마을은 100년 전에 요한 웨슬레가 지나간 마을이다. 물론 좀 과장된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복음의 진리가 정말 어떤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또 이 진리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에 심겨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의 진리는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뭡니까?
전에 없었던,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의에 대해 자유했어요. 오직 마음의 소원이란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또 거기다 좀 더 나으면 조금 사람들 보기에 자기들 수준에서 그럴듯하게 존경받고 그렇게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게 전부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게 되면 그때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위의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 위의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위의 것을 얻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걸 사모한다고 해서. 그 위의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 위의 것을 사모하지만 그 위의 것을 사모한다는 증거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그 사람에게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율법적인 회개예요. 그래서 사도 존 웨슬리 목사님도 35세에 회심하기 이전까지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선교사로 떠난 것도 오직 자기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게서가 아니라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위의 것을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러나 아직 위의 것은 받지 못했죠. 이 정도까지가 율법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까지가 복음입니다. 거기서 위의 것이 완성이 되는 거, 위의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조차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그 단계에도 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마틴 루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오랜 시간을 돌아왔어요. 그 위의 것을 바라고 왔지만은 위의 것을 사실은 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왜? 위의 것은 오직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멀리 돌아서도 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알고 보면 제가 어제도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기 전에 썼던 책인데 할례라는 제목의 설교를 잠깐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은 제가 요즘 전하는 말씀이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때 마틴 루터 목사님이나 존 웨슬리 목사님 전했던 설교를 들으면 더 어렵다고 할 거예요.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면 못 내기 이해가 돼요. 그 내용들이. 왜냐하면 맥이 하나기 때문에. 표현 방식은 달라요. 표현 방식이나 어투 같은 거는 다르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듣는 게 그분들 책 읽는 것보다 더 쉬울 거예요. 그분들이 썼던 그때 당시의 설교는 똑같은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는 표현 방식이나 각도나 깊이가 좀 다릅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방대한 그 내용들의 어떤 설교들, 그 설교들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전하는 설교는 그분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압축해서 전하는 압축해서. 그래서 압축하고 줄여가지고 요약해서 그 핵심, 그 중심이 뭔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입니까? 간단해요. 믿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전에 먼저 그래서 선행되는 게 뭐냐면 죽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와야 되죠.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자유하고 의에 대해 자유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는 이 죽음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살고 싶지.
의에 대해 자유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냥 그걸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는 마음의 손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의 마음속에 의의 빛을 비춰주시고 죄를 죄로 여기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율법적인 회개. 그러니까 회개도 내가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자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삶의 방향.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갑자기 그런 노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일부분만 잠깐 볼게요.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할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은 원하는데, 마음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해야지. 근데 막상 딱 만나면 뭐 하다 보면 그게 안 돼. 예를 들자면 제가 뭐 그런 삶의 원리로 지금 매일매일 살고 있지만은 저에게서도 가장 결정적인 이 믿음에 대한, 제가 금방 죽는 것에 대해서, 죽는다는, 내가 땅에 지체에 대해서 죽는다는 그 원리가 너무 간단하다고 했잖아요. 믿음이라고, 그냥 믿는 거, 약속을 믿는 거. 그 왜 그러냐? 제가 2005년도에 그거를 분명하게, 마음은, 아니 이틀 만에 세미나 갔다가 와가지고 이틀 만에 만나는 집사람을 반가워하고 저게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마음은 근데 뭔 일 때문에 마음이 틀려가지고 속이 부글부글하고, 어쨌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왔을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을 그냥 속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냥 믿었다고요. 그거를 믿고 그냥 속으로, 그냥 옆사람 집사람 지금 다퉜으니까, 속이 좀 틀어졌으니까 지금 또 얘기할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집사람 안 들리게 속으로 운전하면서 그냥 그렇게, 아직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내 지금 상태는 지금 완전 엉망진창이야.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그 엉망진창이지만, 그 엉망진창인 것은 내 사정이고, 내 몸뚱아리 사정이고, 내 옛사람의 사정이고, 갈라디아 2장 10절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 번도 아닙니다. 잠깐 신기하게 그 엉망진창했던 내 옛사람이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그 정반대의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그 짧은 시간에, 제 생각으로는 1분도 안 돼요. 1분도 안 돼. 1분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하고 감정이 상했을 때 그 감정 상한 것을 바꾸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거를 누구로 틀려면 1분에 돼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근데 1분도 걸리지 않아서 그 마음이 전혀 극과 극, 하늘과 땅 차이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바뀌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 분위기가 상황 끝. 그 순간 상황이 다 끝나버렸어. 그런 상황들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먼저 이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제가 그 순간에도 만약에 지금 그런 안 좋은 엉망진창의 상태가 이걸 즐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걸 즐길 수 있습니다. 왜? 딱 죄의 종에 딱 잡혀있는 사람은 그걸 즐긴다고 악을 행하는 거를 미워하는 거를 왜 계속 그런 일을 하냐. 사실은 일단은 우리가 무능력해도 그렇지만 무능력한 면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죄를 지는 이유가 죄에 대해서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걸 이길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그걸 좋아하고 있다니까. 죄 짓는 거를. 옛사람은 죄 짓는 걸 좋아해요. 죄 짓는 것에 쾌락이 있다니까. 기쁨이 있다니까. 짜릿하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안 좋은데 그거 계속 하겠어요? 옛사람은 그걸 좋아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 율법적인 회개의 믿음의 단계만 와도 계속 그렇게 살면 사망이란 것을 알게 돼요. 심판이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도 마음은 원이로되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다른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갈망, 여러분 이런 분 어떻든 위의 것을 찾는 상태지만 아직 위의 것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의 것은 뭘 통해서만 주어진다고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되나 이런 죽음을 원하는 자에게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 즐기는 사람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야 돼요.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걸 원해야 됩니다. 삼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안 줘요.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원리가. 원하지 않는다든지 안 줘요. 몇 절인가 모르겠네.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진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이 교훈의 본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교훈의 본이 뭔지 방금 앞에 로마서 6장 앞에 3절 이하부터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교훈의 본이 무엇인지. 이것은 갈라디아 2장 10절을 좀 더 풀어서 말씀한 겁니다. 자, 3절, 6장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또한 우리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하지 아니하리 하며.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너는 죄는 네가 지고 벌은 내가 받을게 이러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에? 죄는 네가 짓고 벌은 내가 받을게.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이유는 단지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으로 끝이요.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한 것은 왜? 딱 한 번으로 끝이라니까요. 딱 한 번으로. 몇 번이요? 딱 한 번. 그것으로 영원한 주님이 영단번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한 번, 딱 한 번으로 우리의 죄.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옛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 삽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제가 제 경험 그게 그대로예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요. 그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뭡니까?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옛 생명이 사라지고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어떻게?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잘 안 되는데요. 될 때까지 믿어야 계속 살아가면서. 그럼 맨날 이런 막 어떤 드라마틱한 걸 체험하느냐? 그건 안 해요. 그러나 드라마틱한 걸 체험하기 전에 죄를 이긴다니까요. 죄가 나를 죽어나지 못한다니까요. 왔다가도.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다는 그 말 한마디 앞에 죄가 힘을 잃고 떠나간다고요. 죄가 나한테 역사하다가도. 미움과 음란과 악한 것들이 역사하다가도 이 믿음을 선포할 때 이 믿음을 바로, 물론 내가 이 믿음을 항상 활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고백했을 때는 이것을 이 약속을 늘 마음에 염두 이것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난 이후에도 스스로 죄를 못 이겨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니까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렇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옛 사람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자기 자체가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이깁니까? 죄덩어리라. 자기 자신 존재 옛사람 자체가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죄를 이겨요? 이걸 죽여버려야지. 이건 사라져야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길지. 아직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도 그냥 그렇게 여겨. 그렇게 된 사람도 날마다 계속 그렇게 여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걸 그냥 믿었을 때 의롭게 여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심을 출발로부터 시작한 이 주님이 이루신 이 교훈의 본, 오늘 로마서 6장 18절 말은 교훈의 본이라고 했죠. 교훈의 본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겠다 했어요. 진리가 뭡니까? 이 복음입니다. 진리. 그리고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게 뭐라고요? 믿는 거.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거는 그 2005년도에 차 안에서 짧은 시간에 집사람과 그 서먹서먹한 그 관계에서 그냥 믿었어요. 믿었는데 금방 그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 악한 감정, 그런 마음들은 진짜 아닌 게처럼 사라져버리고 정반대에 나오니까 그 정반대의 그 마음과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예수 믿는 어떻게 살까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 복음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복음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옛날에 이런 것들이 계속 다시 올지라도 복음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어떤, 남들은 모르지, 안 보이니까, 내 안에서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말하면 목사님이 저럴까, 장로님이 저럴까, 그런 부끄러운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이렇게 올 때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기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위대한 순종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는 거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사는 거라. 이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 위대한 사도들도 너무 복잡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너무 간단한데, 간단 명료한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야, 내 복음을 너무 혼잡하게 하지 말라. 복음을 너무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 왜 이렇게 이 말 저 말 하세요? 여러분들 알아서 이 각도 저 각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 거하고 그냥 무조건 갈라디아 2장 20절이래. 그러면서 맨날 갈라디아 2장 20절만 그냥 말하는 거하고 그게 똑같아요? 다르다고요. 똑같이 갈라디아 2장 10절을 해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거하고. 오직 길은 없습니다. 교훈의 본에 순종함,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가 있어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사는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이 복음이죠. 지금 로마서 6장 3절부터 이 거의 많은 부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원리를, 그 진리를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킨 거예요. 율법적인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이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이 율법적인 회개에 지나지 않은 사람. 그러나 율법적인 회개의 단계를 지나간 사람은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밭에 감춘 보화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복음적인 회개인 겁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회개예요. 내 육신으로 살다가 안 되니까 이제 믿음으로 내 옛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 새 사람, 새 생명에 대해서 눈이 뜨는 이것을 복음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그때 마틴 루터가 베드로 대성당에서 복음적인 회개를 한 겁니다. 안 되는 줄 몰랐어. 내가 되는 줄 알았어. 내가 내 힘으로 해도. 근데 안 돼. 너무 오래 했네요, 오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너무 먼 길을 돌아서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이 복음을 주기로 하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이유도 이겁니다. 이거 하나를 위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